예, 저희들이 이제 주일 오후에는 지금 이제 욥기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이 이제 욥기 말씀은 사실 참 쉽지 않은 뭐 그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이 9장 원래 본문은 9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이 16절까지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좀 뒷부분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 또 이 9장 말씀은 이제 바로 앞장인 이 8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보시고 이제 9장을 살피시면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좀 이제 감사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기아 대책과 함께 이제 행복 나눔 주의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렇게 많이 참 이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원래는 300명이었는데 혹시 몰라서 인원을 한 360명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일단 신청하신 분들이 한 450명 정도가 되셔가지고 50명은 혹시 카트라인에서 잘리실 수도 있습니다. 잘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 한 400명 정도 되면 이제 한 달이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1년이면 1억 4,400.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최소 한 400명 정도 후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1억 5천 정도를 이제 우리가 기아 대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이제 후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다 이렇게 빠듯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헌신을 하게 되면 교회 헌금에 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좀 두면서도 한번 이렇게 좀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는 이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부분이고 또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좋은 마음과 물질들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또 그게 저는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좀 협력해서 같이 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교회는 직접적으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좀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서 요번에 이제 이런 어떤 행복 나눔 주의를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가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헌신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결연한 아이들이 누군지 내가 알고 또 확인하고 이제 또 그들을 기회가 되면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돕는 그 지역에 이제 아까도 2부 때가 3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마을 좀 우리 내일 마을이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을이 하나 세워지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 앞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또 학교나 병원도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좀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역할도 감당하고 또 소망하기는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자랐던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또 미얀마에도 우리가 참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런
지도자들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선교 사역은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과 함께 이제 일정 기간은 이런 미얀마 지역을 좀 우리가 규칙적으로 좀 방문도 하고 해서 이제 그곳을 하나의 예수님의 마을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좀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욥기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8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장에 우리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에서 그 6, 7장까지 욥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는 내용인데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래서 한번 2절은 야, 언제까지 너 그런 이야기 할 거냐.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욥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굽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말은 이제 욥이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만큼 벌을 받을 만큼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내가 범한 그 잘못, 그 죄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과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그 억울한 마음을 결국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빌닷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얼핏 이제 이 글만 읽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욥의 입장이 되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1장에 이제 욥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는 내용이 욥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그 10남매가 있었다면 그 10남매 가족들, 자녀들 집을 돌아가면서 방문하고, 그리고 또 생일이 되면 함께 잔치도 벌이고, 그래서 그렇게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꼭 자녀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죠. 예배. 이유는 뭔가 하면 혹시라도 이 잔치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이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실 보기 드물게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이 욥이었습니다. 욥. 여러분, 이제 우리 욥기 1장에 봤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로 하나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중에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같은 분, 정말 우리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의 하나의 모델이죠. 모델. 태어날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가운데 태어났고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어머니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무엘이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뇌물을 받고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뭔가 하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소위 말해서 타락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그 앞에 성군이라고 부르죠. 성군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다윗은 소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처절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동생을 범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압살롬 같은 경우는 반역을 일으켜서 참 온갖 그런 참 험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참 신앙적으로 반듯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다윗도 자녀 교육에 처절할 정도로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욥기 1장을 통해서만 본다면 욥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던 정말 아주 드문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모든 관심과 예를 섰던 사람이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사단과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욥을 심판하게 되어서 욥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어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욥기 1장과 2장에 있었던 소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은, 여러분 욥은 모르고 있는 일이죠. 욥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욥은 무엇을 경험했나?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한순간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이유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아픔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아픔을 참 호소를 했을 때 지금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 말은 뭡니까? 너 자녀들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벌 내리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욥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돌보신 가운데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자랐는지, 그 내용과 지금 이제 이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욥의 자녀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빌닷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욥기 1장에 나타난 정보가 정확한 정보겠습니까? 그것은 1장의 내용이 정확한 정보죠. 분명히 욥의 자녀들은 욥의 그런 어떤 참 도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자랐을 텐데, 왜 지금 빌닷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욥의 아들들 자녀들이 그렇게 죄인이었던 것을 지금 빌닷이 보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순입니다. 지금 욥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소위 말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런 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만한 죄를 자녀들이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하는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고 일어난 결과를 보고 역순으로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갑작스런 벌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어떤 결과가 당연히 추론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지금 빌닷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을 들었던 욥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 말을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 되어서 이 말을 들었다면 정말 이제 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아마 욥이 느꼈을 겁니다. 10명의 자녀들 한순간에 잃었는데, 영문도 모르게 그렇게 참 잃었는데, 지금 빌닷이라는 친구가 여러분 그 경건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거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소위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의로운 행위다 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있느냐, 이렇게 잔인한 말까지도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빌닷과 같은 태도가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거죠. 언제 이것을 느낄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말해서 복의 모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 밑바닥에 추락해서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빌닷과 같은 태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났는가? 전제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갑작스럽게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니까 바로 그는 뭡니까? 그 벌 받을 만큼, 저런 재난을 받을 만큼 벌한 사람이다,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빌닷의 태도였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신약적인 언어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너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너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지금 소위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 소위 말해서 축복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웬만한 가게 개업하는 데 가보면 다 이 말씀 붙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가 이 말씀을 했죠? 욥이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빌닷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들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과연 이 말씀이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모든 재난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단순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바른 말이 갑작스런, 그리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재난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단순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지금 이제 결국 이 빌닷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욥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할 때 지금 이제 빌닷은 분노하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해 그는 무슨 이야기 하느냐? 너 자식들이 벌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벌을 받은 거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이 바로 9장이 됩니다. 9장. 그런데 이 9장은 다 설명할 수는, 9장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안다. 나도 너희들이 했는 내용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게 행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어떤 참 이렇게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자기도 그거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그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죠. 욥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께 따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마디 중에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4절 말씀, 그는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을 거슬러서 누가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리고 도전하면 여러분 형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굳어져서 함부로 변론하고 함부로 도전하면 여러분 형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산도 무너뜨리고 산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6절에 하나님은 땅도 그 자리에서 움직여서 땅의 기둥들을 흔드실 수 있는 이런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하나님이 해를 명령하면 여러분 해도 뜨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별들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고 가두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북극성, 삼성, 묘성, 남방의 모든 그 별들을 다 만드신 분이시다. 그래서 10절 말씀 욥이 이야기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욥이 하나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그래, 너희들 맞는 건 맞아.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은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들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청량도 할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11절 보시죠.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보시죠. 12절 말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유도 없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왜 그러십니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위 바다 속에 있는 그 악의 무리를 대표하는 라합, 이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도 그 밑에 굴복할 거다. 바다를 통치한다고 여겨지는 라합도 바로 하나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내가 감히
하물며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15절을 보시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분에게 그냥 간구할 법밖에 없다. 그리고 또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를지라도 그가 내게 대답하셨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난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시죠. 이거는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치신다. 그리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괴로움을 내게 채우신다. 힘으로 한다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한다면 누가 그분한테 잘못했다고 소환할 수 있겠느냐.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거다. 그리고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20절의 핵심입니다.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잘 보시죠.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 믿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 이거는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자도 멸망시키신다, 이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자기는 분명히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당한 이 엄청난 재난, 이 엄청난 재난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욥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재난에 준할 만큼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한 자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온전한 자도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욥은 이게 혼란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자기에 일어난, 아무리 자기를 살펴도 자기가 받은 이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받을 만큼 자기는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런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비춰보면 이것은 해석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욥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서술을 합니다. 서술. 하나님은 악한 자만 멸하시는 게 아니라 나같이 온전하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도 멸하는 분이시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그가 인정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바로 그분은 소위 말해서 창조주시죠. 창조주.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도 나는 그 앞에 어떤 대꾸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욥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또 이 이야기 듣고 결국은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또 발끈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악한 자만 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온전한 자도 멸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온전한 자를 멸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정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옳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욥을 지금 여기 나오는 빌닷도 엘리바스도 소발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재난당한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무엇이 성립하느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 세 친구의 맞는 이야기는 고난당한 욥에게는 무엇이었느냐, 죽이는 칼과 같이 그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 이제 기독교가 우리가 처음은 출발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워낙 가난과 오랫동안 실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3박자 축복, 5박자 축복 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대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와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국 한국교회는 이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위 욥과 같이 재난당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 그 중에는 분명히 많은 분들은 여러분 그들이 받아 탕자처럼 그들이 범한 잘못 때문에 여러분 탕자처럼 고난을 겪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욥과 같이 여러분 갑작스런 한순간에 무고한 어떤 이유도 알 수 없이 그의 삶이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 사람들, 그들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려고 했던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정말 그들의 영혼은 혼란 가운데 교회에서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들을 맞이한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대하기 시작했느냐, 욥의 새 친구처럼 그들을 대한 거죠. 너희들은 분명히 그만한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죄인들이야.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삶의 모든 그 가치, 부와 풍요,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졌던 순전함과 의로움까지도 역설적으로 교회가 그들에게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왜? 너희들은 실패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만큼 벌받을 짓을 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어떤 욥기는 사실은 뭐 저같이 이 문학과는 참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사람이 이해하기는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삶의 소위 낭패를 당하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찾아본 사람들, 찾아본 사람들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욥기의 교훈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다가도 한 번씩 인생의 낭패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고난 속에는 우리들의 생각이 미쳐지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다.
그런데 그 심오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욥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욥은 성공했잖아요. 소위 성공의 아이콘이었어요. 성공. 하나님 잘 섬겼을 때 복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의 아이콘, 축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추락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가 성공했을 때 세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성공했을 때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하게 정의롭게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알 수 없는 이해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를 하고 그리고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동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짓밟히고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 이제 20장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무엇이 등장하나? 이제는 나에게 일어났던 이 모순된 일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물어볼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이거는 물어볼 거야.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장이 넘어가면 초점이 어디로 바뀌느냐? 세상은 모순 덩어리다.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고생당하고 있고 허위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하고 있고 나에게 일어난 일만 요지경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요지경이다 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탕자같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겠죠.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말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낭패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바로 욥의 새 친구처럼 그들을 대면하지 않고 욥기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실패자라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큰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이 우리들의 이해를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이 분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그분과 함께 울어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뜻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가려고 발부둥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다시금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가정에 큰 아픔을 겪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고통 아니면 건강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가장 하소연하는 게 바로 욥과 같은 하소연입니다. 정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발부둥 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교회 속에서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의 새 친구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태도, 그리고 또 욥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드러난 일이 그분의 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다리고 묻고 찾는 자가 되어서, 그분들이 바로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조금 이제 이 욥이 워낙 욥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소위 불가해성, 이해할 수 없는 측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소위 불가해성,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그 신비에 가득 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그분의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저는 욥과 같이 낭패당한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딱 하나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하나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는 잔인한 고통이고 나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바로 당신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욥과 같이 다시 한번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